반갑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는 중에도 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며 또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느헤미야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리더 한 사람을 세우셔서 무너진 성벽을 복구하는 그 대서사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 한 사람만의 힘으로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헌신했던 수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헌신적인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복 주시기 위해 결국 성벽 완성이라는 이 대업을 이뤄낼 수 있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저 건물을 잘 지어 올리는 이 외형적인 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을 느헤미야 이 책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끝이 났다고 해서 모든 것을 종결짓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잘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느헤미야 후반부를 보면서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회복의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성전을 세웠고 성벽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다 완성되었으니 이제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외형이 완성되었으니까 우리 마음속의 성벽,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 올리자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세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원리를 되새기는 일을 했죠.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 그냥 넘어갔던 잘못들이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냥 편한 대로 또 지금은 포로기를 지났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무너졌었던 또 무뎌졌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춰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 형태와 생활 방식에 있어서 많이 잊어버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국 땅을 떠나온 지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서 내 안에 여전히 한국적인 것도 있으면서도 미국 문화가 섞여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기 포로기를 마친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정결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죠. 이방 문화와 섞이지 않고 또 이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셨습니다. 때로는 이방인들이 물론 유대인들의 총회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방인과의 연합을 하나님은 결코 두고 보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방인과의 이 혼인의 문제가 유대인들의 삶 속에 굉장히 깊이 박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 후반부를 읽어오면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와 같은 이 이방인과의 혼인의 문제가 누구보다 주의하고 잘 교육을 시켜야 할 제사장들에게서도 버젓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9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금 상황을 평가하는데요. 29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의 잘못된 혼인은 결국 유대민족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했던 제사장들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으로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방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잊게 되고 희미해져가고 세상과 점점 섞여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가족을 이루고 문화와 신앙, 삶을 공유하고 살아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었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켜켜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이제는 유대 땅 한 복판에서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전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라헬의 드라빔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본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과정이었는데 라헬은 이방 땅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이 이방 우상의 잔재 드라빔을 그대로 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라헬을 정결케 하셔야 했습니다. 드라빔을 드러나게 하셨고 그것을 지워버리고 나서야 바르게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유대인들,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죠. 단순히 건물을 잘 튼튼하게 올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잘 알았고 성벽을 튼튼하게 세움과 동시에 자신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에 누구보다 몰두했고 심지어 그것이 굉장히 다루기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부분까지도 과감하게 칼로 도려내는 그런 자신만만함,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었죠. 이제 정결케 하는 이 힘겨운 싸움을 해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동안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제사장들을 바르게 세우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있었던 또 잊고 있었던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일, 요즘 같으면 마치 11조를 통해서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벽을 짓는 것 역시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우리의 신앙, 속사람을 개혁하고 우리 마음의 신앙의 성벽을 튼튼하게 쌓는 일은 더 힘겨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전하고 또 건축을 하는 아주 중대한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그저 우리에게 뭔가 멋있고 좋은 또 새로운 또 좋은 땅에 건물 하나가 생기는 그런 시간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건축을 준비하는 중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헌신을 또 다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히 건물을 하나 새롭게 지어 올리는 일을 넘어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을 먼저, 나의 신앙을 먼저, 나의 영혼을 먼저 개혁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고군분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